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입니다. 우리 에스겔 1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나무는 이 나무마다 쓰임새가 있죠. 건축을 위해서 혹은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가볍고 고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목재로 사용하는 나무가 그리 많지 않지만 정말 나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를 보면 나무를 100년, 200년씩 키워서 수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을 보면 휘지 않고 아주 똑바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때로는 크게 자라지 않아도 그 나무들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단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작은 목재로 그릇을 만들거나 작은 가구들을 만들 때는 그 나무가 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무 중에 특징은 관상용 나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발달하는 관상용 나무들은 보면은 크지 않아도 굉장히 작아도 분재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죠.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그건 크지 않고 많이 휘어도 괜찮습니다. 보기 위해서 만든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아도 분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죠. 열매 맺는 나무들은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포도나무, 오늘 말씀에 비유되는 포도나무는 겉도 거칠고 베베 꼬여져 있고 어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모습으로 관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열매를 맺힐 때만 포도나무는 그 가치를 띠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예 맺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나무로서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었긴 맺었는데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상품의 포도나무다. 단맛을 다 잃어버리고 상품도 너무 안 좋고 그렇다면 1년, 2년, 3년 정도는 아마 농부가 기다릴 겁니다. 3년이 지나도 이 포도나무가 도대체 열매를 맺긴 맺어도 나쁜 열매만 맺는다면 아마 주인이 이 포도나무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나무의 모든 양분을 뺏어 먹는 이 나쁜 나무를 잘라버리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시는데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는 그 포도나무에 대한 잘라버리겠다, 뗄감으로 쓰겠다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이 포도나무, 시편 80편 보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 한 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지중해성 기후는 두 가지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고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할 때 늘 쓰는 표현이 포도나무와 같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가.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고 산들을 가리고 마치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모습, 뭐가 문제였을까? 원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볼품이 없고 굉장히 작은 나라, 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보시면서 너희는 너무 작고 볼품이 없으니 내가 너를 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 힘도 없고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양분을 주시자 마치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무시하고 힘이 없어서 맨날 노예로 끌려다니던 나라,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해주니 마치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포도나무처럼 가치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원래 본질은 작고 볼품없는 나무가 맞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내다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열매를 맺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특출나거나 특별한 힘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의롭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해버리면 원래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인데 잘못된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더 이상 포도나무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원래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숲속의 어떤 나무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때만 중요한 겁니다.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져다가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도 없는 게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오직 열매 맺는 거가 끊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불에 태워질 뿐이다. 땔감으로만 쓰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불에 한번 끄실렸다는 거죠. 이게 어느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한번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했을 때입니다. 완전히 망하진 않고 한번 그렇게 불에 타버린다.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미 겉에 있는 부분이 다 타버렸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그나마 열매를 조금 맺어서 그나마 볼만했는데 더 이상 불에 살라져서 더 이상 나무로서 가치가 없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계에 다다르자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늘 열매 그러면 전도의 열매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나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제주했을 수도 없고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못조차 만들 수 없는 우리에게 그조차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에게 경고를 하시죠. 불에 탄 포도나무를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도 똑같이 그렇게 불쏘시개로 쓰겠다, 땔감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쓰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지를 치고 혹은 전지 작업을 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되지 않는다면 내가 땔감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기울어진 이 바벨론으로부터 기울어진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기다리셨지만 그것조차가 되지 않자 이제는 아예 포도나무를 잘라서 불에 던지시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무조건 심판하고 그냥 끝나겠다라는 말씀처럼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내가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에스겔 전체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제도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이제 나랑 단절 끝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를 다 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불쏘시개로 다 쓰지만 그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 다시 포도나무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분.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는 그저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인데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내가 맺는 열매가 다 썩어진 열매뿐이다. 하나님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열매뿐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직 늦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열매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부터 가져와서 가나안까지 이동하여 심으신 주님, 주님의 땀방울과 주님의 노력과 주님의 세세한 관심 속에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나무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만 맺힙니다.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열매만 맺혔을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셔서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신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연결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 단절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주님에 붙들려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늘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잘난 양 살아갈 때 주님이 내 곁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신다면 아무런 인생이 가치가 없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 풍성했던 그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포도나무, 황폐한 포도나무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열매가 맺었어도 너무나 상하고 포도주조차 담을 수 없고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옴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열매 되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